하늘이 열리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처소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이 마가복음을 강의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다, 성령 하나님과 처소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잠깐 우리 복습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8번째 강해에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를 받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 받음은 어떤 특정한 은사로 국한되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음은 그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 아니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한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본문을 뽑는다면 저는 항상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부나 아니면 학생부 친구들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 구절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스스로 죄가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죄 씻음의 회개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내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 그 장면이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너무너무 감격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몸 안에, 나의 이 썩어질 육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내 몸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전면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때를 언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좀 질문이 이상했죠? 그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자면 그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번역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날이라고 하는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복수형인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어느 한때, 어느 한 시점, 2000년 전에 어느 순간 한 시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마가복음의 이 날들, 헤메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정말로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날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요단강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원전 587년 유대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이후에 1945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땅에 독립하여서 설 때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웠던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독립적인 나라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그들의 적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로 믿었으며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속에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메시아로, 또 다른 메시아로 여겨지며 메시아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도 주목하였고 더군다나 그의 청명한 그런 삶을 바라보며 저자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침묵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를 메시아로 삼고 싶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날들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 그 날들을 강조하면서 바로 장면 전환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가는 요한이 예언하였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소개하였고 바로 그 날들, 수많은 날들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을 기억하였고 바로 그 날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강렬히 표현하며 드디어 예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마가복음 1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장면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였죠, 여러분? 성막이었고, 그리고 그 성막이 솔로몬의 지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지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은 파괴되어서 살아남지 않았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하나님 천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 사이에서 숯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을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여지고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제2성전이 있었지만 그 말라기 시대에 그 성전에 드려지는 거짓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제사만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성전문을 지금 당장 닫아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 성전문을 닫았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문을 우리 주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성전, 헤롯 왕이 중축한 제3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증축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전부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라 하시며 가슴 아팠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문을 우리 주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왜요? 참된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후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실 교회, 바로 그것이 참된 성전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사이에 심겨진 황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잘근잘근 부숴버려 그 위에는 성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지금 21세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섰을까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황금돔이라고 하는 황금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우뚝 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성전의 서쪽 벽이었던 벽 한 켠이 남아있고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벽을 바라보며 성전의 자국을 만지며 그곳에서 울며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바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우리 가지고 있는 몸, 우리 육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천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너희 몸이에요. 그 몸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이제 우리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교회당,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 하신 것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교회 이 예배 처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성전에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쓰이는 강대상도 성물이고 마이크도 성물이고 성경책도 성물이고 이것 음향도 성물이고 이 모든 걸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건물로서의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더하는 곳의 그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은 이미 누가 다 드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드셨다고요. 그 대신 우뚝 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건 바로 주님이 몸이었고 주님의 몸된 자들과 연합된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증명했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인간의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몸, 그 인간의 몸으로서 첫 번째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부터 예수가 각성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받는 이 순간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역할을 바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인간의 육신은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간의 몸에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만 거하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살과 뼈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으며 여인의 몸속에서부터 태어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우리가 가진 인간의 몸으로 충분히 살아셨다라고 하는 그 사역만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속해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정말로 깨달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심을 제한된 상태로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뽑아 로마 병정들을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능력이 동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하셨고, 그 완전한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100% 순종하셨으므로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함으로 그 첫걸음을 걷는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세례 받으심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 누가 계신지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죄가 있는 곳에 나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는 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지점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을 무슨 능력처럼, 내가 부리는 하인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길성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성령이 무슨 야구공이냐, 성령 받아라 하냐고 막 하면서 막 외쳤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그때는 그 표현이 참 거북했고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히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잘못 오해를 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오면 이리 오고 병 고쳐달라고 하면 병 고쳐주고 마치 우리의 하인 대하듯,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를 대하듯 무슨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낱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감히 나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또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며 인격적으로 너희들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령한 목사가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찬양할 때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이리 오세요. 성령님 저리 가세요. 그런 취급 당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오시며 자유롭게 내주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 계세요?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아기 동자요?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무당들의 표현을 의하면 신 중에 누구? 가장 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에 거하시는 장면을 보며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를 겸손히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지에 대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심을, 아니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초소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 같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큰 복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내가 누린 것이 너무 좋았다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몸 안에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몸 안에 내 몸을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우리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